할렐루야. 12월이 벌써 시작되어서 첫날인데요. 월삭이 주일이 돼서 저는 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올 줄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마음이 좀 서운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돌려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가시가 나에게 있는 이유가 뭘까? 어떤 집사님 두 분이 결혼을 해서 8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8년 동안 결혼해서 아이가 없다는 건 참 아픈 모습이 될 수가 있죠. 8년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드디어 8년이 지나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하여 정말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그 날들이 지나서 드디어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출산을 돼서 새 생명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어지고 산부인과의 의사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건 당연히 정상적인 아이가 될 줄 알았더니 중증 뇌성 마비에 걸린 아이가 태 속에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두 부부는 너무너무 실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아이를 기다렸는데 나온 아이가 예상치 못한 중증 뇌성 마비에 걸린 아이가 출생하게 되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말인가, 우리 부부의 사이에서 이 아이를 우리가 길러야 되는가 하는 실망과 낙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를 주십니까? 울면서 불평하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픈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원망하다가 쓰러져서 그 여자 집사님이 가슴에 안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이 아이를 8년 동안 어떤 가정에 줄까? 어떤 가정에 줘야 될까? 어떤 가정에 주면 이 가시 같은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는 너를 생각하여 너에게 자녀의 선물로 주었는데 너는 그렇게 불평스러우니? 이 세상에 누군들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냐? 그러나 너희가 8년 동안 기도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기대했던 그 선물을, 이 아이를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그렇게 불만스러우니? 내가 미안하다.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시더래요. 그때부터 그는 주신 아이를 감사함으로 보살펴 나갔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후에는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요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는 눈이 어둡고, 그러니까 실명된 거죠. 입이 벙어리고,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열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육체로요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귀한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인 크루스비라고 하는 분이 우리 성경책에 여러분 보면 저자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분은 9,000편 이상의 찬송 시를 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육체, 병든 육체로 병약자인 그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시를 쓰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일컬었던 얼마나 약한지요. 많은 병을 가진 존 칼빈이라는 그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던 사실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소경된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라곤을 써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는 대장장의 아들로 또는 감옥에 갇혀서 감옥 속에서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분은 감옥 속에서 철로 역정을 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천국까지 가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잘 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필독서가 기록된 그 유명한 저자가 바로 존 버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약한 것 같지만은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사람들로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 약한 게 꼭 가시만이 아니고 가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얼마나 힘든 육체의 모든 부분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가시가 내게 있다 라고 그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을 의뢰하고 오히려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머물기 위하여 그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앞에서 얘기한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 우리가 약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약한 것들이 가시처럼 우리 가정에 내 육체 위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이 가시를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가가 오늘 말씀의 주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시는요 맨 처음에 등장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음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마에 땀이 흘리면서 가시 덤불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할 그 존재가 아담의 죄악 때문에 그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대물 받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시 덤불과 같은 어려움이 있고
가시가 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농사하는 분들은요 누구나 얘기할 거예요. 아무리 김을 매도요 또 풀씨가 나서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며칠만 그 잡풀을 뽑지 않으면 도저히 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풀씨가 어디에서 날라오는지 다시 며칠만 가보면 그냥 잡초가 무성한 이런 가시밭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인생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죄 때문에 와지는 가시덤불 속의 인생이 우리의 삶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면 너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 그 백성들 앞에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옆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게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내가 안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풍족하게 할 것이지만 너희가 옆 사람 보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야 저 사람과 같이 살면 내가 좋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 환경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면 너희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인생에게 가시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의 큰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이 가시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나타내게 하심으로 그들을 가시를 제하여 주시고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신 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에 그 많은 나무 중에 왜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불꽃 가운데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까? 왜 그 많은 상록수들이 많고 열매들이 많은 나무들이 많은데 그런 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지 아니하고 가시나무에서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까? 무슨 원인일까? 불순종으로 거두었던 이 죄악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관을 써서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시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가시를 바꿔서 구원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가시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관 생명관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를 통해서요 여러 가지 역경이 있는 것 같고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불평의 요소가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시가 바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가시가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것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작품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작품을, 우리는 다 풀문화권인데 유럽은 돌문화권이거든요. 근데 돌을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고 조각품을 만들고 또는 귀한 작품을 만들 때에 그 정과 아니면은 어떤 쇠무치로 그것을 다듬어야 아름다운 예술품이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붓으로 그리지만은, 그러나 조각품을 만들 때에는 언제나 정 같은 걸로 아니면 어떤 것들을 다듬고 깨서 그것들을 불순물을 다 빼내고, 그리고 완전한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걸작품이 되므로 말미암아 예술 작품이 되게 해서 이야, 위대한 작품이 나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시를 주는 것은 가시를 하나하나 제거되게 하심으로, 가시가 없어지고 됨으로 말미암아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듬어서 영원한 가시가 없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요, 이 가시 같은 환경, 괴로운 가시가 우리 속에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찔러댐으로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를 찔러서 자고하지 않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이 가시로 인하여 우리가 높아진 교만이 겸손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가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가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가시로 나를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첫 번째로는요, 은혜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은혜를 담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가시를 주심으로 내가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픈 가시를 주는 것은 내 안에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 가시를 너에게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가시로 나를 은혜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것도 잘하고 학력도 좋고 인물도 좋고 돈도 많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학교 나오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키도 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마치 스타처럼 보이게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학 나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요. 돈 많고 좋은 학교 나오고 인물 좋고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교만하지 않겠어요? 그거 가지고는요, 그 요소를 가지고는요,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통해서, 우리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더 용감한 사람은요, 가시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죠. 원망과 불평만 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하고 생각하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불평만 하고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살 터인데,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좋았을 텐데, 이런 기재만 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나 것이죠.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거만한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을요, 하나님은 사용하지 아니하세요.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시는, 우리에게 와지는 아픔 쪽의 가시만 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말 못할 지독한 가시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이 가시가 선한 용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때 아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함께 따라 할까요? 2024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그에게 더 필요할까요? 율법 학자이고 그는 바리새인 파 중에 바리새요. 학문이 모자랐습니까? 그에게 어떤 권력 같은 것들이 모자랐습니까? 그의 젊은 나이에 유능함이 없었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다가 여러 계시, 즉 3층 천을 올라가고 아주 자기의 썼던 앞치마만 갖다 올려도, 손수건만 올려도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능력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그가 무엇이 아쉬웠겠어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가시처럼 주었다. 왜?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그에게 주었다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가시가 있다면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가시가 준 거야 를 깨닫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왜 가시를 주셨느냐면 영광의 면류관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요, 가시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나를 씌워 주시려고 이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가시 때문에 고통이 뒤따르지만은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이 가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셔야 할 뿐입니까? 근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성을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모를 죄, 머리로 치운 죄, 우리의 교만한 것, 우리의 음란한 생각도, 또는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요, 가시관을 쓰셨지만은 그 가시관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금 면류관으로 바꾸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게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가시 면류관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를 위하여 쓰신 가시관은 완전히 금 면류관으로 바꾸어지는 영광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시를 씌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쓰신 그 면류관처럼 우리에게도 가시관을 지나서 하나님의 금 면류관을 씌우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시를 마다하는데요,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가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가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부 중에 가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있어야 될 게 없고 없어야 될 게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의 가시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시가 변화되어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변화시키실 도구가 가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내합시다. 가시를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가시는 우리를 승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재련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는 것은요, 가시로 나를 순금으로, 불순물 다 빼고 순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요, 나 자신이 가시로 연단을 받게 하심으로, 그리고 순금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가시는 시련의 도구로, 재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욥을 잘 아는데요, 욥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는 도적질을 했나요? 욕심을 부렸나요? 그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가시를, 엄청난 가시를 주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아들들이 다 죽고, 논밭들이 다 불타고, 짐승들이 다 빼앗기고, 몸에는 질병이 있고, 아무튼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시는 다 줬어요. 하나님이 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도대체 처음에는 왜 나를 이러십니까? 왜 이게 나에게 필요합니까? 왜 이게 나를 찌릅니까? 내가 그럴 만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게 가시를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원통하고 원망하고,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너무 육체가 가려워서 개화장으로 긁을 만큼,
그만큼 아픈 가시들이 가족 전체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다. 자, 따라할까요? 나를 단련하신다.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점점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순금이 되기 위해서. 순금이 100%의 금이 될 수 있도록 점점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나의 더러운 녹들이 다 빠져나가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신다. 여러분요, 사람이 볼 때는요 가시가 언제나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선인장에게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선인장에 가시 있어요, 없어요? 장미에 가시 있어요, 없어요? 고슴도치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볼 때 이야 가시네, 그렇지만요 그런 식물이나 그런 동물은요 가시처럼 여기지 않아요. 선인장이 가시가 있는 것은요 그 뙤볕에서 자기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장미꽃에도 가시가 있는 것은요 수분이 증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해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역할을 가시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가시가 있는 것은요 다른 짐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보호 본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호책이지, 그것이 가시가 아니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안 좋은 것은 가시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이 동물과 식물에는 가시가 유익한 존재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연단하고 순금으로 만들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도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시를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시는 우리를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순금으로 변화되게 하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너무 탓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연단받아서 오직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시는 조각품을 만드는 도구일 뿐 조각품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시가 떠난 그 자리에 아름다운 조각품들이 남아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이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조각품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부족하십니까? 부족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보세요. 아주 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 잘난 맛에 산다고요? 그건 교회 밖에, 하나님 밖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가시가 있다 하는 것은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찌르는 가시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도구가 가시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가 주는 하나님께 가시가 주는 아픔이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가시가 다 없었으면 좋겠는가 봐. 근데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자세를 갖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시를 지나서 초각품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순수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그릇들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걸 아시고, 여러분 가시를 이깁시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서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 면류관 쓰신 그 면류관, 큰 면류관 같이 가시를 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가시로 지금은 살았지만 그 가시가 지나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귀한 인격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